크리스천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기도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진행의 소중한 절차로만 여기기 쉽다. 나도 이전에는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은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 구절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되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가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만큼 모든 것을 담은 기도가 없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예배 절차의 하나로 희석시킨 것 같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형석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입니다. 저자는 100세 이상을 살면서 풍부한 학문적 경험과 신앙적 고물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근대사를 뒤돌아보며 100년 동안의 변화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독자들에게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타일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찰과 영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저자만의 방식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소화하기 쉽게 전달하면서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색과 영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현대적인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책 속에 담긴 저자의 메시지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100년 인생을 통해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베드로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여러 차례 거듭해서 새로 태어남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처럼 크게 한 번의 부르심으로 곧 사명감을 갖고 생애를 보낸 사람도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중간쯤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다.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밟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다. 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곤 한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나는 크리스마스 때였다. 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한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다. 9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그런 삶이 계속되었다. 예수가 내 믿음의 주인이 된 것이다. 중학교 3년을 끝내고 신사참배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을 때도 그랬다. 일제강점기에는 더 깊이 주님을 의지했던 것 같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이지만 기독교는 율법과 계율 같은 교회를 위한 규범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적 모체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 자유와 인간애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비유의 상징적 의미는 삶의 체험을 통해 실제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이다. 지성인의 인생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이다. 그 차이가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기도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진행의 소중한 절차로만 여기기 쉽다. 예수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그랬다. 나도 이전에는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은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 구절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되었다. 구약에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기도 이상이 없고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가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만큼 모든 것을 담은 기도가 없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예배 절차의 하나로 희석시킨 것 같다. 개신교에서는 주어진 기도 내용의 규범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때는 이기적이고 기록적인 기도에 빠져 드릴 수 없는 기도까지 삼가지 않는 때가 있다. 예수는 뜻도 모른 채 중언부언하거나 남을 의식하여 몇 시간씩 의미 없이 드리는 긴 기도를 삼가하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래도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다. 14살 때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는 기도를 드렸다. 100세가 넘도록 그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다. 일제강점기 학도병으로 끌려갈 운명에 처했을 때 성경을 보다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라는 기도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는 눈물만 흘렸다. 나를 세상의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있다. 지금 나는 그 뜻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일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삶. 돈이나 수입보다 일의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 일을 선택하자는 생각을 굳혔다. 수입을 위해서 일했을 때는 수입과 더불어 일도 끝나곤 했다. 그런데 일의 중요성을 찾아 일을 하면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 수입이 늘어나곤 했다. 책을 쓸 때도 그랬다. 많이 팔아 돈을 벌어야지 했을 때는 초판으로 끝난다. 그러나 내용이 좋은 책을 출판했을 때는 독자가 독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이 따랐다.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피곤하고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힘들지도 않고 피곤할 줄 몰랐다. 일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정신적 만족과 사회적 보답에 감사함까지 느꼈다. 그런 세월이 계속되고 경제적 안정과 일의 보람을 느끼다가 뒤늦게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다 같다는 생각이었다. 나나 우리가 제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의 목적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일은 나와 내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로 인해 더 많은 사람과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면 된다. 그런 사고와 가치관에 도달하면 더 값진 교훈을 얻게 된다. 내가 비용을 쓰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더 큰 보람까지 얻게 된다. 일의 고귀한 목적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까지 높일 수 있다. 사회적 감사와 존경도 받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은 차원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일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모든 사람이 서로 위하고 존경하는 유토피아에 이르게 된다. 직책의 높고 낮음보다 사회적 기여도를 묻게 되며 나를 위한 노력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변화가 생긴다. 행정을 잘못해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교통부 장관보다 하루하루 수많은 승객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버스기사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축복과 영광을 누려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일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 이기주의자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으며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예수의 교훈이었다. 기독교는 그런 인간적 과제를 삶의 체험과 역사를 통해 해결해 줄 수 있기에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 예수의 교훈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명으로 여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역사적 생존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인류가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에서 완성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높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완성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런 뜻에서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하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크리스천들은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미완성의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이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다. 자유와 평등, 인간의 이 세 가치가 공존하는 인간다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래는 자식들에게 있으나 현재는 아버지의 마음에 머문다. 아버지가 원하는 최대의 관심과 소망은 큰아들이 자신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작은 아들을 대해주는 것이다. 휴머니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인간애를 기반으로 삼는 평등사회를 건설하라는 의미이다. 사랑으로 자란 나무에는 평등과 자유가 함께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 즉 휴머니즘을 배제한 무한경쟁 사회는 행복을 놓치며 정의를 앞세운 권력사회는 자유를 상실하는 파국을 초래한다. 예수는 우리에게 교리보다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닌 인간 구원을 위한 믿음의 신학으로서의 진리를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교리를 위해 진리를 멀리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인문학으로의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을 떠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내 모든 인격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듭남이 선행 조건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 성직자나 신학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며 전부도 아니다. 신앙적 거듭남의 체험을 100명이 하면 100가지이지만 동시에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기독교의 자아동일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며 그 체험은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만나 은총의 체험을 겪게 되면 의식적이고 공간적인 신앙의 여건들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 누리게 된다. 기독교의 예수를 통해 영적 체험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예수의 고향에서 나의 고향을 찾아 감사함을 깨닫게 된다. 기독교가 자연신앙의 종교가 아닌 역사적 신앙이 되고 그 역사적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추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말하는 자유는 인간 모두가 고민해야 할 짐이지 철학자만의 고뇌는 아니다. 불교도는 기독교의 수도원에서 함께 자유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수도원에서만 논의가 끝나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적 삶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하며 이웃과 함께 자유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자유이다. 예수는 그런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할 때, 그것과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에 귀의시켜야 한다. 종교의 율법과 계명은 자유를 구속하며 제한해온 과거의 유산이고 도덕과 윤리는 자유를 깨닫고 초월하려는 과정이었다. 참 자유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 사회에서 성취될 때 가능해지며 신앙인들은 그 자유를 체험하는 선구자의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다.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젊었을 때는 보통 연정을 갖고 이성을 대하지만 가정을 꾸리면 사랑의 감정이 부부간의 성숙한 애정으로 승화된다. 성숙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은 인간애로 원숙해진다. 인간애는 개인은 물론 사회와 역사의 희망이 된다. 소유욕에 집착하거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 경쟁의 욕망 때문에 항상 원수를 만들며 살기 쉽다. 인간은 자유가 있고 자유는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력욕,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다.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람은 승자를 원수로 여기게 된다. 누구나 경쟁심을 갖고 있고 승자가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해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선의가 있다면 경쟁해지더라도 원수관계는 되지 않는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 선의의 가치가 평가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가해자는 회개와 사죄를 택하고 피해자는 용서와 화해의 손을 잡는 데 있다. 상대방이 먼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대감을 가지거나 보복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 서로 상대방의 장단점을 찾아 인간에 호소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시기, 질투, 증오,
보복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잘못을 먼저 깨닫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악에 대한 악의 보복은 양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욕심을 멀리하고 정당한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과거의 악을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으로 삼지 말고 미래를 위해 희석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회라고 해도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교회를 통해 정직한 삶을 찾게 된다면 그는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겸손해지며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기독교 정신의 생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 교육 수준과 이성적 양심의 수준에 따라 교회의 수준도 성장해야 한다. 교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설교나 교훈을 교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교회의 유무보다는 교인들과 사회인의 정신적 필요에 따라 교회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사명은 망각한 채 교회를 위한 교회가 목적인 듯이 잘못된 방향을 택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 지상주의에 빠지면서 교회를 위한 교리주의와 교권주의를 강조하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외면한 데 있다.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면 교회가 작아져야 예수의 정신이 커진다는 평가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교회가 교회주의에 몰입하면 교권이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권보다 교회의 권위를 택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권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역행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교회에 주어진 기독교적 의무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잘 이끌어 사회와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일꾼을 배출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행복하자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탁월한 연구와 통찰력은 이 책을 통해 돋보이며 그의 신념과 열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영감과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100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믿음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